10장에서 이제 스바의 영 막 만나고 많은 후궁들을 여자들을 만나요.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선지자가 와갖고 막 야단을 쳐요. 네 아들 때에 두 나라로 갈린다고 그랬다. 그 역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역이 심하다고 이 노역을 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알았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대신들하고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러니까 더 고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갈에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갈의 채찍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앞부분은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멍에가 무겁기 때문에 14절 읽어줘 보세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 솔로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시브리서에 가면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신약의 의미가 막 들어와야 돼요. 처음에는 솔로몬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은 누구랑 있었어요? 함께. 하나님하고. 다윗한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다윗을 아버지로 보는 것도 뭐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봐요. 시브리서로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한다 채찍으로. 이 부분은 끝났어요.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니. 이 뒷부분서부터 이 두 나라가 갈리는 겁니다. 갈리는 것은 이거로 때려서 그래. 이거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생기는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전갈 이럽니다. 여기 전갈 썼죠? 요 단어야. 딱 요 한 단어야. 1637 아크라보 이런다. 여기서는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스코로피오스, 스포커스, 혓대, 아크라브는 전갈 이릅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맞는 구절만 두 구절 갖고 왔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성경에서는 거의 결론을 신약에 기록해 놨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 광야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진짜 물이 없잖아요. 우기 때나 돼야 비가 내리죠. 신약에서 물이 뭐냐 이거죠. 내 배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생수의 강이. 어디? 물 없는 간조한 땅. 물 없는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광야 가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도 광야 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며. 물이 없다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곳에 불뱀, 전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갈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6절도 패약한 독석이 전갈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갈의 의미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신약에서 스코로피오스 이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막 가서 뱀과 전갈을 막 밟아요. 이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근데 그게 안 돼, 기본적으로.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은지를 모르는 거야. 읽으면 알아. 그리스도의 삶처럼 산다고 그랬는데 교회 생활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삶으로 보여요. 다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사는 방법을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사는 방법을 논하지 않았다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만드는 권세가 있다. 엑수시아 이러죠. 너희를 왜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지를 모르면 어느 상황이 딱 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구원 얻은 자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그 문제가 그다지 이렇게 저를 누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문제 해결하라고 문제 온 거 아니에요? 해결하면 된다고 그 의미에 빠지면 안 된다. 너희를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을 달래면 여기서 성령 달라는 소리거든요. 전갈 뭐야? 다른 것 준다는 거. 그 계시록에서도 전갈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 스코로피오스. 우린 전갈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이들은 뭐야? 전갈의 의미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전갈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은 복음 갖고 있는 자한테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영접하지 않은 자. 그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한다는 의미라. 그럼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모으는 자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전열 같은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도 못하기 때문에 해친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 단어가 스코로피조가 어디에서 와요? 스코로피오스 전갈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 전갈이라는 단어는 뭐냐고요? 해치는 흩어지게 하는 루오보암이 무슨 채찍으로 때렸어요? 전갈의 채찍이죠. 누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10장에서 보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죠. 10지파 띄워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뭐 하나님의 섭리 역사지만. 그래서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한다. 성경에는 그 의미가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해친다, 흩은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싹군 얘기하는 거죠. 일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일이 나왔죠. 이 10장의 내용 나는 양의 물이라. 양은 내 목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 어디?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어디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스코로피조로. 전갈에서 파생이 됐대요. 이야 스코로피조 똑같아요. 전갈이라는 단어에서. 근데 요거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 이 15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러니까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뭐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상 재산이 다 다르죠? 저는 제 자식이에요.
어느 분은 뭐 집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돈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재산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협의가 막 돼요? 지금 아들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 건데 세상 의미에 잘 빠져 있으니까 돈 탕진한 얘기로 본다고. 이 아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고. 먼 나라 갔다는 건 뭐예요? 이방 나라 갔다고. 이방 나라 왜 가냐고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 나라라고 그러죠. 거기 갔는데 재산을 나눠주지 못했대. 돼지 두업 열매를 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느 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부유한 자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청지기 누구예요? 제자. 그래서 뭐 프로그램 중에 뭐 청지기 반 뭐 이런 청지기 사역 이런 거만. 청지기 사역 이런 그 청지기 사역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 그런 세미나나 학문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굳이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청지기반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그것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었다. 소유를 안 나눠준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불러서 너 100마리냐? 50말 써라. 그라포 기록했다 이럽니다. 50말에서 100말에서 근데 왜 기록하냐고. 그라포의 의미를 써야 되고 마음판에 기록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의미를 문장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돈을 허비하는 주인의 것을 몰래 허비하는 이 의미로 받아들인 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허비한다, 해친다 이런 의미. 전갈의 의미가. 나는 전갈의 치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다. 남유다 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왜 갈라졌어요? 전갈의 채찍으로. 그 의미를 잘 찾아야 된다. 왕의 계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좀 잘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갖고 북이스라엘을 줘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에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려갔다 안 올까 봐 그 법을 다 바꾼다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채찍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갈의 채찍으로 사람들을 흩으시겠습니까?